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또 귀한 시간 내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그들의 반응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 어떤 상황에 속박된 자들이었죠. 귀신 들린 자, 병이 있는 자 등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자유하게 되고 고침을 받아 결국에는 떠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다른 동네로 가시는 예수님을 떠나시지 못하게까지 하는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알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문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앞에서 귀신은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와 거룩하신 속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을 파괴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귀신들의 세력에 사로잡히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귀신에게 제발 그 사람에게서 나와주지 않을래? 하면서 부탁하셨나요? 아니요. 명령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었나요?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그들이 기다리던 권위 있는 메시아가 나올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놀란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문 37절에 보니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 소문이 퍼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복음의 전함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큰 이바지를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문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치유는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온갖 병자들을 고치는 것까지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많은 종류의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소문을 들어서 온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는 것을 본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밝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막으셨을까요?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시의 그리스도상은 무력으로 왕의 통치를 실현할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리스도상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시기 때문에 그 귀신들에게서 그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은 사람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해 하신 기적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우리와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습에서 이웃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붙잡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면서 하신 말씀이 방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자기를 찾고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을 떠나기가 쉬웠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사명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현재 나 자신은 누구의 요청에 의해 움직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상황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 때문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통해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도 주님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주님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생활할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도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봐주며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는 사업과 학업 위에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도 잘 버티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공동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화면을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가양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